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시간에 이종균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송의 제목은 애국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죠? 애국가는 원래가 찬송가였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찬미가 14장에 있었습니다. 이종균 장로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같이 경청하시고 또 3절 4절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봉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이 외쳐 소나무 철갑을 토론도 바람 소리 불변하고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하늘 광활한데 높고 구름 없음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
기상과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존하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애국가는 1908년도에 출판된 찬미가, 그때는 찬송가가 아니고 찬미가라고 썼는데 그 찬미가 14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가는요, 일제 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찬송가를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된 겁니다. 현재 우리 애국가하고 거의 똑같아요. 찬미가의 가사는 하나님이 보우하사가 아니고 보호하사로 되어 있고요. 또 4절은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님군을 섬기며, 님군, 임금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그 님군을 섬기며만 바꾼 거죠.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안익택 씨가 애국가를 아직 작곡을 안 했기 때문에 가사는 있고 곡은 없어가지고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의 곡조에 맞추어서 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렀어요. 독립군들도 이렇게 불렀어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 교례는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오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3년 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저 북한에서는 오늘을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 맞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광복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할 때에는 대한제국으로 한 나라였던 한국이 포츠담 선언으로 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한은 미 군정, US Military Government, 북한은 소련 군정, 소비에트 유니언스 밀리터리 거버먼트, 이렇게 남한은 미 군정, 북한은 소련 군정, 이렇게
지배를 받게 돼서 비록 잠깐이지만 그게 발단이 되어 완전한 독립국이 되지를 못한 채 해방이 되었고 76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5년 만에 한국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동족 상잔인 6.25 전쟁이 발발을 했고 3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평화적인 적화 통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안 됩니다. 자유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는 평화적인 적화 통일을 위해서 광분하는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깃을 명확히 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우리 겨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이 될 때 우리 민족은 진정한 해방, 진정한 광복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이게 완전한 광복이 아닌 것이죠.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이면서 광복 76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과 코리아의 미래,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머지않아서 서양인, 즉 백인 위주의 국제 질서는 전면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해체될 겁니다. 서양인이 득세했던 대서양 시대는 종막을 고하고 마침내 태평양 시대가 활짝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 시대의 주역은 극동아시아의 코리아,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우리 코리아가 될 겁니다. 무슨 근거로 당신은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만약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는데요, 근데 직통 계시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주관적이잖아요.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단정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모퉁이돌. 저 보이시죠? 모퉁이돌.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22절에 이 22절의 이 머릿돌은 곧 모퉁이의 주춧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맨 밑에 큰 돌, 모퉁이돌.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모퉁이돌은요, 벽을 쌓기 시작하는 기준점이에요. 양쪽 벽, 두 벽이 수직으로 축조가 될 수 있도록 기준선을 잡는 돌이에요. 이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이 모퉁이의 주춧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요, 빌딩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돌이, 이 모퉁이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 그랬죠? 이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너희가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 읽어본 적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또 누가복음 20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 그랬는데 이 돌을 버린 건축자는 누구냐?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구냐? 그게 사도행전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소용없다, 필요 없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건축자에 의해서 가장 소중한 머릿돌로 사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저버린 건축자는 유대인을, 주워간 건축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유대인한테는 저버림을 당했지만 이방 세계에서는 가장 소중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지요? 유대인이 배척한 예수의 복음은 이방 세계로 넘어가요. 먼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전 유럽, 특히 영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기의 유럽에서 그리스도는 정치, 문화, 예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 역할을 견지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현재의 유럽은요, 그 머릿돌이 어디론가 빠져나갔어요. 그들의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요, 스위스에 가가지고 16세기에 칼빈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교회 갔더니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 관광지가 되어 있더래요. 글쎄, 관광지가. 한 7명이나 앉아 있더래요, 예배 드린다고. 이게 여러분 유럽이에요. 사회생활?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옷 홀라당 벗고 말이죠. 나체로 말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말이죠. 퍼레이드하고 무지개 깃발이나 꽂아놓고 이런 나라들이 서양 나라들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그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구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그 머릿돌이 빠져나갔어요, 어디론가. 현대의 찬란한 서구 문화가 기독교에서 출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 자체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잃은 서구 문화는 마치 혼이 떠난 잔해와 같을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유럽에서 저버린 돌은 미국으로 옮겨져서 그들의 건국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청교도 조상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미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불신자보다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 다른 게 없어요. 불신자들만 이혼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더해요, 더해. 또 인구 대비 죄수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도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요. 해마다 3만 명 이상이 그 총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지난 오바마 정권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했죠. 해피 홀리데이 그랬어요. 해피 홀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 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목사가 주례를 안 하면 고발하고 그러면요, 목사는 벌금을 내든지 감옥 가야 되고,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어쩌면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련에 직면한 나라가 미국일 겁니다. 왜요? 그것은 그들의 집이 안전하게 정립할 머릿돌이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 집이 여러분 튼튼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젠가 무너지지. 그들의 집이 안전하고 견고하게 정립해 있을 수 있는 머릿돌을 잃어버렸어요. 당연한 거예요. 미국은 앞으로요, 영적 각성과 부흥이 없는 한 계속 나라가 혼란할 겁니다. 만약에 서구가 과거의 나라요, 미국이 현재의 나라라면 동양 제국은 미래의 나라에 속할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본 적이 없는 미래의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과거의 바다요, 대서양은 현재의 바다요,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태평양 시대의 주역은 당연히 우리 한민족 코리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세에는 구원과 번영의 기초 속인 이 머릿돌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본격적인 부흥은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좌파 정권이 기독교를 자꾸 박해를 하고, 왜냐하면 사탄도 알거든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에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 나라를 흔들지? 근데 여러분, 마귀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아직 본격적인 부흥은, 영적 부흥은 안 왔어요. 통일 이후에 평양 부흥을 7배를 능가하는 큰 부흥이 이 땅에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에는 구원과 번영의 기초 속인 이 머릿돌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힘있게 정립을 할 것이요, 그 결과 태평양 시대의 주역은 당연히 우리 한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미 그 증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현재 동양 제국들 중에서 우리 한국만큼 기독교가 왕성하고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그래요, 베트남이 그래요, 캄보디아가 그래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요, 필리핀이 그래요, 중국이 그래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저 높은 하늘에서 이 지구를 한번 내려보세요. 어느 나라가 예배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인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코리아가 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뭐 130여 년 지났기 때문에 2000년 된 서양 기독교에 비해서는 연세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김준건 목사님이 그랬어요. CCC 대표 김준건 목사님이 너무 한국교회 너무 무섭게 비판하지 말라고.
너무 잔인할 정도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린 지금 서양 기독교는 2000년이면 20살 청년이고 우리 한국은 지금 돌 좀 지났다는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이. 그래서 급성장을 해서 기독교인 수는 많아졌지만 미숙한 게 있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해줘야지. 너무 무섭게 한국교회를 썩었다고 비판하지 말라고. 김중건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손봉호 같은 인간하고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시아에서 보세요. 어느 나라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고 선교 사역을 힘을 다해 하고 있느냐? 어느 나라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도 미국 다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한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통일 코리아는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제1위의 선교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현재 여러분 아직 통일도 안 됐는데 이 남한만, 우리 코리아만 우리가 보더라도 현재 우리 한국은요, GDP가 세계 10위예요, 10위. 군사력은 세계 6번째로 강해요. 2021년 1월 16일 날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2021년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은 세계 138개국 중에 6위에 올랐어요. 군사력이.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는 인도, 5위 일본 순으로 나타났어요. 북한은 28위. 우리나라 군사력이 북한은 물론 유럽 주요국들을 다 제쳤어요. 일본이 5위고 우리가 6위인데 근데 한국과의 격차가 별로 없대. 이렇게 평가됐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통일 한국의 국력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공이 세계 빅3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골드만삭스가 여러분 3년 전에 통일 한국은요 GDP가 세계 2위의 국가가 된다고 발표했어요. 골드만삭스가. 한편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으로도 비상하고 있습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무비, K-드라마, 심지어 K-다인 자주포, 전투 장비까지 전 세계가 한류 열풍입니다. 이러한 한류 바람은 한국어 배우기 열풍으로 이어지면서 해외 대학들이 앞을 다퉈 한국어과를 개설을 하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정을 하는 데 이어서 해외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하는 국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력과 위상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차 통일 코리아는 세계 탑3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장차 우리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빅브라더, 맏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구원과 번영의 기초석인 머릿돌이 우리 코리아에 정립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 한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반드시 부상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이 땅에 진짜 큰 부흥은 안 왔어요. 통일 이후에 평양 부흥을 능가하는 부흥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부흥은 반드시 경제적인 부흥을 수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코리아를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 백인들 서구 사회가 번영을 구가하며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 왔던 것은 그들이 기독교 국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이 버린 돌이 그들 안에 머릿돌로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야벳의 후손, 백인종이죠. 이 야벳의 후손은요, 지상의 번역이 노아의 축복 가운데 약속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요, 이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서 이 나체가 돼가지고 장막에 누워 있는데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보지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한테 그거를 덮어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고자질을 하고 비난을 하죠. 그때 셈과 야벳이 겉옷을 취해가지고 뒤로 돌아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고 나왔죠. 노아가 술이 깨보니까 자기 옷은 벗겨져 있고,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그 누구 옷인지 기록은 없지만 아마 야벳의 옷 같아요. 주동은 셈이 했을 거예요. 형, 우리 아버지 벗고 계신데 가서 덮어드리자. 그 선한 일을 주동은 셈이 했을 것 같아요. 야벳이 그래? 야, 내 옷인데 이거 가지고 가서 덮어드려야 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노아가 술이 깨보니까 야벳의 옷이 자기 옷은 벗겨져 있고 야벳의 옷이 자기를 덮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탐문을 했겠지요. 아들들아, 집합해라. 이거 왜 내 옷은 벗겨져 있고 이거 왜 그 야벳의 옷이 여기 있느냐? 나를 덮고 있느냐? 예. 아버지가 홀딱 벗고 계신다고 함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요 그 형 야벳한테 가서 덮어드리자 그래가지고 이 옷을 갖고 와서 덮어드렸습니다. 이 야벳의 옷은 물질 아니에요, 물질.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노아한테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노아가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또 셈한테 뭐라 그래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래요. 예, 이 셈은 하늘 복을 받았어요. 야벳은 지상의 복을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이 야벳의 후손들 백인종들은요, 이 지상의 번영이 노아의 축복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보세요. 비행기고 텔레비고 컴퓨터 인터넷이고 이 전등이고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저 백인들이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이 백인종들은요, 야벳의 후손들은 지상의 번영이 노아의 노래 가운데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막았어요. 성령이 계속 막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이리 와서 날 도와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잖아요. 그래서 서양에 먼저 기독교 복음이 전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가? 홍수 후에 노아의 노래를 통해 야벳에게 주신 그 약속, 지상의 번영,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가지 않고, 바울은 맨 처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거 허락했다면,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셨다면 서구 사회가 아시아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럽 문화와 문명의 판도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서양 사회는 완전히 개판일 거예요. 왜냐하면 질이 나빠요. 이 서양 백인들이. 이게 복음으로 이게 정신이 개조가 돼서 그런 거지, 이 정도인 거지요. 이 완전히 본능무사고, 왜냐하면 이 바닷가 해변 지역으로 갔거든요. 이 야벳의 족속들이요. 이 바벨탑 분산 때 이 서쪽 해변 지역으로, 서쪽 북쪽 해변 지역으로 갔어요. 이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쪽 평지 쪽으로 내려가고 셈은 동쪽 아시아로 산악지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해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백인들은 벗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
청계천에 이명박 대통령 때 물 잘 흐르도록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백인들이 관광 와가지고 청계천에 그게 말이죠, 여고생들도 다니고 그러는데 돗자리 깔고 훌떡 벗고서는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일광욕 하겠다고. 이렇게 벗는 걸 좋아해 얘네들이요. 예? 그러니 복음이 그게 안 들어갔어 봐요. 걔네들한테, 서양 백인들한테 복음이 뭔지 안 들어갔으면요, 백인들 국가들은요 난장판이고 개판이 됐을 겁니다 아마. 아시아보다 결코 도덕적으로나 여러분 과학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앞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구 국가들은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머릿돌이 아닙니다. 이 돌이 분명히 어디론가 빠져나가 말았어요. 이 머릿돌이, 이 모퉁이 머릿돌이, 이 중요한 돌이 분명히 어디론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나라들은 쇠퇴할 것이고 반드시 지도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기독교 국가로 있는 한에는 세계의 리더가 되어 왔고 또한 그럴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떠나면 리더십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이미 그 길로 들어섰어요. 구원과 형통의 기초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구만. 그들이 자만해서 그 머릿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국제사회의 지도력이 복음의 제사장 나라, 세계 선교하는 나라,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제1위의 선교 대국이 된 나라, 우리 동방의 코리아로 반드시 옮겨질 걸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우리 동방의 코리아가 태평양 시대의 중심이 될 겁니다. 지중해는 과거의 바다, 대서양은 현재의 바다,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예요. 이미 우리 코리아의 세계적인 무상으로 인해서 태평양 시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요즘에 10대, 20대는요, 우리 세대의 그 느낌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BTS예요?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 백인 여자아이들이 차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차 타고 잠깐 이동하는데 그거 보려고 떼거지로 몰려왔네. 그리고 잠깐 얼굴 봤다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어요. 그래.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참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네. 이런 시대가 다 오는구나. 본래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 무시하거든요. 깔보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서양 유명한 가수들이 한국에 오면요,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역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야, 이게 사인이구나.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되겠구나. 이런 게 대세가 진짜로 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코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리아의 그 지명도를, 지위를 지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탄이 한국 교회를 흔드는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요, 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못다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수축할 그러한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이 한국 교회를 증오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나훈아가 콘서트 하는데 5천 명은 모여도 되는데 왜 교회는 말이죠 20명도 못 모이게 합니까? 이게 과학입니까, 여러분? 이게 과학이에요?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악한 사탄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사단이 애초에 김일성이 기습남침으로 한반도를 완전히 적화를 시키려고 그랬지만 그거 됐습니까? 유사 이래로 한 나라 전쟁에 6.25 전쟁 때만큼 많은 나라들이 총집합을 해가지고 전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다. 어떻게 전 세계 군대가 이 작은 땅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21세기는 태평양 시대,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 그럼 태평양은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걔네들은.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은요 앞으로요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합방을 요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세기 동안 500년, 600년, 700년 그 수세기 동안 피의 부르짖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막 좀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저기요 내 아우의 핏소리 가로 안에 핏방울들의 소리 이렇게 해놨죠. 핏방울들의 소리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이게 내 아우의 핏방울들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왜냐하면 어떻게 죽였어? 쳐 죽였거든. 그러니까 피가 흘렀겠지. 목을 졸라 죽였다고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쳐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흘렀겠지. 한국어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창세기 4장 10절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비록 흙을 덮어버렸어도 아벨을 쳐 죽이고 그 시체 위에 흙을 덮어버렸어도 살인자에 의해 쏟아진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었고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이해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가인의 죄악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애처롭게 이 피는 복수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누군가 남을 쳐 죽이고 흙으로 덮으면 끝인가요? 그러면 악인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 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요. 억울하게 살해당한 자들의 피가 하늘을 향해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죽이고 흙으로 덮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차 일본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합병을 간청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대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강같이 흘린 조선인들의 피가 하늘을 향해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죄악을 회개했나? 회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의 부르짖음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들이 한국인의 피를 어떻게 많이 흘렸는지 잠깐만 좀 제가 소개할게요. 1592년이니까 뭐 대략 1600년 정도. 1592년 4월 13일 날 선조 25년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부대가요. 부산 동래를 침공을 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을 합니다.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인 고니시 유키나가. 침략군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예하부대 18,700명을 실은 700여 대의 함선으로 부산항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무장한 조총은 조선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조선 땅을 피로 물들였는데, 왜군들은 조선 땅에서 세계 전쟁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세계 전쟁사에 보기 드문 야만적인 죄악을 저질렀어요. 진주성이 2차 전쟁에서 함락되자 왜군은요, 성 안에다가 군 관민 6만 명을 성 안에 남아있던 군관민 6만 명을 사창에 큰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에 몰아넣고 모두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6만 명을. 외병들은요, 조선 여자를 보기만 하면 길거리든 대낮이든 사람들이 보든 말든 닥치는 대로 강간을 했는데, 왜냐하면 부산으로 쳐들어왔는데 영남 쪽으로 쳐들어왔잖아요. 영남.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욕봤다, 이 말이 이 경상도에서 시작된 말이거든. 그때 여자들이 너무너무 욕을 많이 봐가지고 욕봤다는 말이 그때 생겼어요. 쇠미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쇠미록. 조선시대의 양반인 오희문이 임진왜란 시기를 전후해서 9년 3개월 동안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로 피난 다니며 쓴 일기를 하나의 책으로 묶어낸 것을 쇠미록이라고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책 사진이요. 저 책이에요. 쇠미록. 한자로 쇠미록 이렇게 써 있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안에 저 한자로 이게 당시에 피난 다니면서 임진왜란 때 겪은 걸 쓴 거예요. 이게. 예. 이 쇠미록은요, 유성룡이 쓴 징비록하고 이 이순신의 난중일기하고 임진왜란 3대 기록물 중 하나로, 이 쇠미록은 뜻이 뭐냐? 보잘것없이 떠도는 자의 기록,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 이제 1592년 4월 달에 이제 이 시작이 됐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오랜 세월 동안 전란을 잊고 살았던 영남 지방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리는데, 영남 사람들은, 저 경상도 사람들은요, 제대로 뭐 피난도 가지를 못하고 인근의 산속으로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면 뭐예요? 왜군들이 다 추적을 해가지고서는 쏴 죽였는데, 끌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 왜적들이 영남의 양반 여성들 중에 예쁜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자기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여성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이 예쁜 여자들만 뽑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냈는데 이미 강간을 당한 사람들이고 여러 왜적들이 돌아가면서 강간을 했습니다. 참 참혹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데, 아까 보여드린 저 책 쇠미록 있잖아요. 쇠미록 1592년 5월 25일자 일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금산 전투가 끝난 후에 왜적의 포로였던 조선 여인이 숨어있던 창고에서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 성주에 살던 이 여자는 시어머니와 함께 왜적에게 잡혔는데 여러 명의 왜적들이 강간을 했고 시어머니의 생사도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여자가 허리에는 찢어진 치마만 걸려 있고 속옷은 입지 않았는데, 우리 조선 군사들이 치마를 올려보니까 이 성기가 온통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 책에. 이런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보면요, 책을 읽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요 덮고서 흐느껴 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이 유대 민족이 당한 고난의 무게보다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심하면 심했지. 역사를 바로 아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민족의 고난이 유대인의 고난보다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지. 이런 일이 한두 건이었겠느냐고,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쓰인 일기에는 종종 일기 버거운 글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이런 이야기죠. 외적은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가지고 일본으로 송환을 했고, 납치되는 순간부터 일본에 도착하고 난 후에도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 잘라가고 코 잘라갔습니다. 외병들이. 조선을 침공한 왜군들은 병사 한 명당 코 한 대씩의 책임량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코를 베었는데, 이 조선인의 잘린 귀와 코는 소금에 절여가지고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수량으로 부하들의 전공을 가늠했습니다. 외장 구로다는 5,500개의 코를 벤 것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외병들은 심지어 굼줄이 달린 집에까지 들어가서 산모하고 갓난아기 코까지 잘라버렸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죽은 엄마의 젖꼭지를 빨고, 어린아이들은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유성룡이 쓴 징비록은 당시의 재난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때 적이 삼도를 짓밟아 지나가는 곳마다 여사를 모두 불태우고 백성을 살육하였으니 무릇 우리나라 사람을 보기만 하면 모조리 그 코를 베어 공으로 삼고 겸하여 시위하였다.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는 참혹한 만행인 것입니다. 왜군의 쿠베기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난중 잠록의 저자 조경남은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사람을 보기만 하면 죽이든 안 죽이든 코를 베었으므로 그 뒤 수십 년간 조선의 길에서는 코 없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왜군들은 성인의 경우는 죽은 후에 주로 코를 베었지만 어린아이들은 살려둔 채 코를 베어가기도 했습니다. 정류재난을 겪은 실학자 이수각은 지봉유설이라는 책 썼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코는 베어 없어도 목숨은 건져 코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았다. 종군 승려를 지낸 일본 사람 교ne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일본 사람이 쓴 글이에요. 임진왜란의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처럼 참혹한 전쟁이 없었다. 약탈과 살육 후 이들은 집에 불을 지르니 검붉게 타오르는 불꽃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조선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었다. 산 사람 죽은 사람 어린아이 노인 여자 할 것 없이 탁치는 대로 귀를 자르고 코를 베니 길바닥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귀와 코를 잘려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산천이 진동했다. 이들은 조선 사람들의 머리, 코, 귀를 대바구니에 담아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사냥했다. 아비규환, 생쥐욕이 따로 없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 패전을 했죠. 그래가지고 분풀이로 호남 지역에서 많이 뵀는데 남원에서만 6천여 명의 코가 잘렸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 도처에 아직도 조선인의 귀무동, 쿠무동이 남아 있습니다. 오카야마현 비젠시에는 천비총이 있습니다. 코 청개라는 뜻이죠. 천비총. 정유재란 때 주로 전라도에서 배어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 6만 명분이 묻힌 곳입니다. 실제는 6만 명. 기록에 남아 묻히고 보존된 것만 10만여 총. 실제로는 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일본의,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니고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일본 사람이 그린 기록화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오른쪽에 있잖아요. 아기 엄마가 누워 있어요. 아기 엄마가 죽어서 누워 있는데 치마를 입고 있어. 치마 여기 여자아이야. 치마 입은 아이가 죽은 엄마의 젖을 빨라고 지금 기어가고 있어요. 그 왼쪽에 있는 병사들은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온 명나라 군인들이에요. 그 광경이 너무 참혹하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장수인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를 조술한 에원 다이쿠기라는 책에 이 그림이 있어요. 이러한 사연이 한두 권이겠어요, 여러분. 엄마가 죽었는데 아이는 젖을 빨겠다고 지금 엄마 시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도 죽었겠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거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건데 경상도 진주박물관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김씨 단두라고 써 있는데 집안에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가슴에 안고 있는데 목이 잘라져 가지고 마룻바닥에 목이 얼굴이 떨어져 있어요. 머리가. 애 젖먹이는 여자를 이렇게 목을 쳐서 죽였어요. 이게 동국 신속 상당행실도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임진왜란 책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주세요. 요거는 오른쪽 위에 이씨 단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씨 단지. 왜냐하면 지금 일본 칼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요. 팔, 다리 다 잘랐잖아 지금. 여자가 가운데 이씨라고 써 있죠. 앉아 있는데 왜냐하면 강간하려 그러니까 거절하잖아. 다 잘라주는 팔하고 다리 다 잘라버렸어요 지금. 검으로. 그래서 민경매 교수는요. 교회사 교수인데 한국기독교회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민경배 교수가 왜군들의 이 잔인무도한 사륙행위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 결의 역사에 한에 사무쳐 뼈에 스며 있는 악랄한 일본 군인의 만행이라고. 아무리 약한 나라를 침략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고구려가 여러분 얼마나 강대한 나라냐면 수나라 114만 대군을 수나라 114만 대군을 고구려가 물리쳤잖아요. 그럼 고구려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군사력도 좀 더 준비해가지고 이웃나라 다 박살내자. 그러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고도 남지. 그러나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평화 애호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근데 일본은요, 보세요. 아니, 백보를 양보해서 남의 나라 쳐들어갔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하는 거지. 해도 너무하는 거지. 그러니 일본이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허구한 날 자연재해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세요. 그게 여러분 우연인지 아세요? 임진왜란은 이제 정리를 됐고 근세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도 큽니다. 1923년 9월 1일 날 일제시대 때인데 진도 7.9의 강진이 일본의 관동 지방을 급습을 했는데 이때 여러분 9만 1344명이 죽었고 소실된 가옥이 40만 4,900가구인데 진도 7.9면 거의 8이죠.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은 거의 진도 10이요. 10. 그런데 세상에 왜 그런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어요? 그때 일제시대인데 말이죠.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온갖 죄를 지니까 회개하라고 땅을 흔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더 큰 죄악의 기회로 삼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가지고요. 2만 명 가까운 제일 조선인이 일본인들의 죽창에 도끼에 작살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를 그 배를 칼로 뱉는데 태아가 떨어져 나와서 울었대. 이게 일본 사람의 증언입니다. 태아가 떨어져 나와 우는데 그 태아 죽여버렸대. 이게 일본인들의 잔인함이에요. 그래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로 다시 한번 가봐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아벨을 쳐 죽인 가인한테 뭐라 그랬나? 한번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흙으로 덮어버린다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악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비록 여러분 흙은 덮어버렸어도 살인자에 의해 쏟아진 그 피는 하늘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고 흙으로 덮는다고 끝이 아니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일본인들이 복을 받겠어요? 일본의 미래가 있겠어요? 천만에요. 일본인들이 역사적으로 조선을 침략해서 이렇게 수많은 조선인들의 피를 강같이 흘리게 했을 때 그들은 무서운 저주를 예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볼 망정, 내가 차라리 얻어맞을 망정, 우리는요 선하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남을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악하게 사는 게 그게 결코 본인과 그 후손들에게 복이 아닙니다. 일본은 그들이 뿌린 씨를 반드시 거둘 겁니다. 회개하라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을 흔들어 놨는데 회개했어요? 회개 안 하잖아요. 여전히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교과서로 거짓 역사를 가르치고, 그 군함도에 끌려가 가지고서는 우리 조선인들이 그렇게 중노동으로 죽어갔는데 독일은요 강제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인 거 유대인들 그거 다 보존하고 말이죠. 그 현장을 보존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데 말이죠. 역사를 왜곡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일본은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고두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8절은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을 씨 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중국은요, 중국 서쪽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인구가 70만 명이고요. 충청도, 전라도 합친 정도 땅인데 세상에 그 작은 나라 땅을 뺏어먹고 있어요, 지금. 이 중국의 영토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어요.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 부탄 말이죠. 인구 70만 명, 충청도, 전라도 합친 정도 땅인데 그거를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서는요 정착촌 만들고 말이죠. 군사시설 만들고 뺏어먹고 있어요. 근데 부탄은 나라가 약하니까 좀 항의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지 않는데, 이렇게 뻔뻔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가 복을 받겠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태평양 시대에 주역으로 쓰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중국은 용을 숭배하는 국가인데 성경에 용은 옛뱀이고 막이라 그랬어요. 용 숭배 국가 차이나는 몰락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승천하던 용이 추락해서 깊은 구덩이에 처박힌 걸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용의 제국이 무수히 이웃 나라들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멸시 핍박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김치도 자기 거다, 태권도도 원조가 자기 거다, 뭐든지 자기 거다,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이나 역시 태평양 시대의 새 시대에 설 자리가 없게 될 겁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원수 마귀가 그걸 알고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고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분 뜻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서 주여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종일종냐에 기도할 때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자들이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이 열려 역사와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도,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계시들을 종합할 때
21세기는 태평양 시대가 될 것이고, 이 태평양 시대의 주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 감춰놓으신 제2의 이스라엘, 우리 코리아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비오니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 십자가 세워지는 것을 증오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주사파 좌파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청와대와 국회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동방 코리아에 정립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한국 백성이 앞으로도 계속 국력이 신장하고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 축복과 번영의 돌이신 예수님, 그 돌이 이미 우리 한국 땅에 정립해 있지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정립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 코리아의 이 돌이 정립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증거하는 부하고 가는 부국 당면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 코리아가 쓰임받는 영광의 날을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주사파 종북 좌파 정권들이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들어가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